샬롬. 서로 인사 나누시고요. 창세기 3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내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기도하십시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심을 저희들이 익히 알고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양식까지 허락하시고 그 양식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줄이지 않고 배불리며 이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으로 모든 것을 행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어쩌다가 우리는 이 귀한 복음을 듣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정말 우리의 고향이 이제는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임을 저희들이 알고 이 세상을 떠나서 나그네 길에 들어선 순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을 주님께서 환히 밝혀주시고 좌우나 우우나 치우치지 않고 정말 온전히 하늘 아버지께서 계시는 그 집을 향하여 저희가 쉬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심으로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 안에 이미 감추어졌고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날 우리의 생명 또한 주님 안에서 함께 나타난다고 하셨으니 이 복된 말씀을 믿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능히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거룩하신 말씀을 허락하셨으니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두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간구하시는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담의 가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오늘은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최초의
이 죄인이 되었던 이 아담이 먼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먼저 살펴보고요. 그의 아들 된 이 아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익히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법은 모든 사람에게 사실 동일하잖아요. 한 사람은 이런 방법으로 구원하시고 한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혹은 다른 조건을 부여해서 구원을 하신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사실은 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확실히 죄의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은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 많은 이 사례들을 기록해 놓으신 것은요, 우리가 어떤 이 사실들을 배울 때 글을 읽어서 배우는 것보다는 본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론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가르치는 선생님이 실제 체험을 통해서 뭐를 보여주기면 배우는 사람이 훨씬 더 쉬운 것처럼요. 성경 속에 많은 이 사건에 대한 내용들을 상세히 기록해 놓으신 것은 그 사건에 등장하는 사람들이나 그 상황을 우리로 하여금 본을 삼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구원하시는 그 모습, 아벨을 구원하시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습이니까 그 사람들의 이 실질적인 이 상황들이 우리에게 본으로 주셨다는 걸 알면은 이걸 자세히 읽으면은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내용보다도 더 우리에게는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한 단어도 빠뜨리지 말고 자세하게 읽어보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이렇게 해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이론적인 가르침보다도 우리는 더 상세하게 알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이 구원받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최초의 사람이었고 최초의 죄인이 된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아담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 불려나왔죠.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를 찾으셔가지고 아담이 지은 죄를 추궁을 하시는 이야기가 그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하고 하와가 지은 죄는 조금은 다르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와는 마귀에게 속았잖아요. 사실은요. 속임을 당한 것은 아담이 아니고 하와였습니다. 그렇지만은 불순종한 것은요, 아담이라고요. 그러니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불순종의 죄를 지은 것이고 하와는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계명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이야기였고 그때는 하와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먹는 날에는 하는 것은 아담 한 사람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네가 이거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물론 이제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금지된 그 명령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디모데전서에도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았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속은 것은 하와고 불순종한 것은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죄는 불순종이 그거든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 하나님께 불려 나왔을 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추궁을 합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그러잖아요. 너희들어가 아니고 너더러 먹지 말란.
자, 아담이 하나님의 이야기도 듣고 하와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와는 와서 따다가 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이렇게 물은 겁니다. 네 아내가 더 중요하나 내가 더 중요하냐? 내 말이 더 중요한 이야기냐, 네 아내의 말이 더 중요한 이야기냐, 이렇게 물어본 거라고요.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그러잖아요. 그러니 사실은 아담은 하나님을 더 사랑한 것이 아니고 아내를 더 사랑한 겁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뭐냐? 구원하는 말, 부탁하는 이야기, 지키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는 쪽이 더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금지된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누굴 더 사랑했겠어요? 아내를 더 사랑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이 굉장히 날카롭게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그러니 아내 말이 더 중요하냐? 내 말이 더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아내 말이 중요하냐? 내 말이 중요하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부모, 자기의 형제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더 합당하지 않다. 거기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뭐가 있습니까? 더 하는 말이 들어있잖아요. 더. 그러니 하나님의 이야기가 더 중요하지 부모의 이야기가 더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이 더 중요하지 가족의 이야기가 더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제 그거를 신약에 왔을 때 분명히 사실은 밝혀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가 지었던 그 죄가 불순종이라는 것을 지적을 해주잖아요. 그 불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구약의 죄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신약의 죄들은요, 믿지 않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구속의 사역을 다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신약은 믿지 않는 것이 제일 큰 죄고 구약은 불순종하는 것,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제일 큰 죄로 사실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럼 아담은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는요. 죄인이 됐죠. 자기도 이제 시인을 한 거죠. 사실은. 근데 여기 지금 21절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두 사람 다에게 죄를 다 시인하게끔 하나님이 다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담도 아내의 말 듣고 그렇게 한 것도 변명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지어준 여자가 나보고 먹으라 그랬습니다 했지만은 하나님이 네가 나보다도 네 아내를 더 사랑해서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한 그 이후의 이야기는 아담도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은 이네들이 자기들 수치를 자기들 손으로 무화과나무 잎을 따서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가련하게 보셨죠. 자, 사람은 누구든지 범죄를 하게 되면은 범죄를 시인하기보다는 뭔가를 감추려고 하고 부끄러움도 이렇게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하려고 하지 그 자체를 제거할 수는 사실 없잖아요. 그 자체를. 부끄러움을 없앨 수 없다는 거는요, 인간이 아무리 죄 짓고 난 다음에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그 양심의 부끄러움은 외형적인 수고와 노력으로도 그게 덮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해결하시는 방법은 없애는 거고, 사람이 해보려고 하는 거는 뭡니까? 감추려고 하는 거거든요. 감추려고 하는 거.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안 들키면은,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면은 내가 별로 불안해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를 모르고 있을 때는 사람들은 안심하고 있다고요, 사실은. 남들이 모르니까. 그런데 내가 지은 죄가 온 세상에 전파되어 가지고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고 하면 그게 창피해 가지고 자살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죄를 해결하시려고 하면은 가리는 것, 무화과나무로 가리는 정도가 아니고 그 죄로 인한 부끄러움, 그 수치, 그 죄 자체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방법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들었던 이야기 속에는 이 나무잎으로 가리는 것하고 가죽옷으로 옷 입는 거하고는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가죽옷. 자, 이 짐승이 양인지 염소인지 손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왜? 성경은 거기에 대한 내용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에 양이라고 했으면요, 그 이후에도 전부 다 양만 잡아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레위 같은 데 보면은 염소도 있고 소도 있고 뭐 여러 종류의 짐승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기도 하나님이 가죽옷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죽옷을. 자, 아담이 지은 죄는,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죠. 하나님이 아담에게는 십계명을 주시지 않고 뭘 주셨냐면요, 네가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과 먹으면 죽는다는 말은 사실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은 죽는다. 이거는 하나님의 금지된 명령이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네가 죄를 범했으면은 네가 죽든지 죽음으로 네 죄를 담당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사실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생명이 없는, 피가 없는 나무잎으로는 안 되고, 그 말입니다. 나무잎으로는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돼요? 짐승, 즉 생명 있는, 피를 흘릴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첫사람에게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첫사람부터도. 왜?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러니 네가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거는 내가 마음이 좋아가지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으로 대체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첫사람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원칙은 똑같은 겁니다. 이 원칙은 이스라엘 민족 나중에 계명을 받고 난 그 이후에도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가죽은 피가 있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피가 있어야 된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배워야 될 거는요, 아담, 즉 첫 번째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한 가지도 요구하지를 않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짐승을 죽여가지고 가죽을 말리고 재단을 하고 바느질 해가지고 옷을 다 만드는 데까지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담 보고 시키지도 않고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 신으라. 그러니까 죄인은 자기 죄가 사함 받는 데는요, 단 1%도 할 일이 있지 않다는 것을 이 한 구절 속에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아, 네가 죄를 지었으니 저기 매에 있는 저 양을 한 마리 끌고 오너라, 죽여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이신지는 모르지만은요, 하나님이 죽이셨을 거고, 죽은 걸 금방 옷을 만들 수는 없지요. 분명히 말렸을 것이고, 그리고 옷이 되려고 하면은 치수도 알아야 되고 디자인도 해야 되겠지요. 지금 여기에 가죽옷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이 헬라어의 아니 히브리어의 카도넷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카도넷. 이 카도넷이라는 단어는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위에서부터 온 몸을 다 가리는 거예요. 뭐 우리는 뭐 과거의 원신들이 이 중요한 부위만 이렇게 가리고 돌도끼 들고 다니는 그걸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니고 온 몸을 다 가리는 거예요. 이게 온 몸을 다 가리는 것.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입고 다니도 편리해야 될 거고 그렇잖아요. 이거를 하나님이 이 카도넷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입히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옷을 입고 다닐 때마다 뭘 생각했겠어요? 이 짐승이 죽지 않았으면 내가 죽었어야 한다는 것을 그걸 쳐다보고 늘 생각하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사실은요, 입고 다니는 동안에 이 짐승 때문에 나는 살았다. 그 얘기잖아요. 이 짐승 때문에 내가 살았다. 그거를 늘 상기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홍수 이후에 산 짐승을 사람들에게 양식으로 주셨는데요,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홍수 때가 이 세상의 죄가 극도로 달해가지고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사람 지은 것을 하나님이 한탄하실 정도로 온 세상의 죄가 극도로 꽉 차 있는데, 그리고 심판으로 내려버리잖아요. 그리고 홍수 이후에 그 전에는 채소나 열매들만 먹고 살도록 하셨는데, 홍수 이후부터는 짐승도 그네들의 음식이 되도록 하나님이 추가로 주신 것이거든요.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짐승을 잡고 짐승이 고기를 먹을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게 있다고.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부지하는데도 이 짐승이 우리에게 대신 죽어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그 목적이 사실이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아담 하와가 제사장인 옷처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팔을 완전히 다 가리고 저 밑에까지 다 가릴 수 있는 이 긴 가죽옷을 많이 입었다고 하면 어떤 생각하면 어때요? 불편하기도 할 것 같은데 옷으로 이게 다 가려졌죠. 그러면 불편하거나 조금 어려울 때는 뭘 생각했겠어요? 그래도 내가 심판 안 받고 살아난 것이 어딘데, 이 짐승이 내 대신 죽음으로 내가 용서를 받았다. 그거를 사실 깨닫는 거잖아요, 사실. 자, 이게 옷 입자입니다. 옷이란 거잖아요. 옷. 이 글자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원래. 여기 덮개지요? 위에 있는 덮개잖아요. 요 글자는 사람 둘입니다, 원래. 두 사람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사실은.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요 두 사람에게다가 덮개를 씌워 줬다. 그 덮개가 뭡니까?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 옷이라는 한자의 의자가 두 사람 위에다가 덮개를 뒤집어 씌워 줬다. 정말 한자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이 창세기의 이 이야기와 굉장히 관련된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 이 글서를 사실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옷은 지금 우리가 옷 입고 있는 것도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가리는 데 있다.
덮어주는 데 있다. 그러니 하나님이 처음 옷을 주신 그 목적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도록 주신 것인데, 지나친 노출, 이거는 처음 옷을 주신 하나님 목적하고는 어긋납니다. 지나치게 노출하는 거는요, 사실은. 자, 하나님이 구원을 구상하셨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그거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결국은 구원의 모든 것은 100% 하나님이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도 100%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겁니다. 10%는 우리가 하고 90%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영광도 나중에 10%는 우리에게 돌아와야 되겠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셔가지고 영광을 얻으신 것보다는요, 하나님이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심으로 영광을 얻는 것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내용은 나는 곧 나를 위하여 네 죄를 도말하는 자니 그러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불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곧 나를 위하여 네 죄를 도말하는 자니. 자, 그 구원이 하나님을 위한 거는 뭐겠어요? 우리는 불쌍해서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면은 나는 곧 나를 위해 네 죄를 도말한다. 그거는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이게. 근데 하나님께 다 돌아가야 될 영광을 사람에게 요만큼이라도 부탁해 놓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이 사실은 오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은 100%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죽음이라는 이 가죽이 이 죽음이잖아요. 죽음. 죽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구원이지, 우리가 손으로 싹싹싹 빌어가지고 죽음도 겪지 않고 그저 공짜로 그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뒷문으로 들어가가지고 졸업하는, 뭐 옛날에 입학시험 안 치고 부자들 혹은 권력 있는 사람들은 적당하게 입학시켜 졸업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거는 정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인데, 아담을 그리고 하와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에 맞게끔 짐승을 죽이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거를 아들들이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가인과 아벨이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한 가족입니다. 예? 밥을 먹어도 같이 먹었을 거고, 어릴 때는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안고 키웠을 겁니다. 가인도 그러고 아벨도 그러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자랄 때예요, 물어봤겠지요. 뭘 물어봤어요? 자기들은 빨가벗고 있는데 엄마 아빠는 뭘 입고 있어요? 기다란 가죽옷을 이렇게 입고 있으면은 저걸 왜 입고 있는지, 저걸 누가 만들어줬는지 궁금했을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경건하게 살았으니까 이후에는 쫓겨나기는 해도요, 분명히 에덴 동산의 그 스토리를, 이야기를 해 줬을 것이라는 걸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옷을 입히시고 난 다음에 이 가죽옷을 입히시고는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해버리잖아요. 추방해가지고 밖으로 나와 있은 거예요, 두 사람은. 쫓겨나왔으니까. 쫓겨나온 이 아담 하와는 항상 어디를 쳐다보고 있었겠어요?
저기가 좋았는데 뭐 이렇게 있겠죠. 저기가 좋았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쫓겨나와 가지고 에덴 동산을 바라볼 수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에덴 동산이 성경대로 하면 다 땅으로 내려가 가지고 에덴의 모든 나무가 지하에 다 내려가 버렸다는 이야기가 있지만은 아담 하와가 살고 그 아들들이 살 때는요, 동산이 어디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을 거고 위치도 멀리서는 볼 수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쫓겨나온 사람들이 항상 사모하는 것은 뭐겠어요? 그때가 좋았는데. 어딥니까? 에덴 동산이 분명히 좋았다고 생각하겠죠. 이게 사모할 사자입니다. 위에 있는 거는 내 강이 흐르는 동산입니다. 사실은요. 마음속에 네 개의 강이 흐르고 있는 그 에덴 동산을 늘 마음속에 뭘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두고 있다. 그게 사모할 사자입니다. 사실은. 마음에 에덴 동산을 사모하고 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고요. 우리도 가만히 조용히 생각하면은 무릉도원 것 같이 오래오래 안 좋고 사는 어떤 그런 이상향의 무슨 마을, 그런, 그게 그 아담의 조상, 아담이 우리 조상인데 그 후손들이 마음에 늘 느끼고 있는 거는 과거에 그 살던 에덴 동산에 대한 추억이 우리에게까지도 남아가지고 우리는 안방에 자기 고향에 있으면서도 내 고향 남쪽보다 하고 그런 노래 부르면 어때요? 지금 아닌 어딘가 정말 더 좋은 어떤 고향이 있을 것이다. 떠나온 고향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떠나온 이 고향이 이게 에덴 동산이거든. 사실은 네 개의 강이 이렇게 흘러가던 데잖아요. 네 개의 강이 흘러가던 데. 자, 그러니 쫓겨난 아담 이 하와가 아들 낳았는데 가인도 있고 아벨도 있었다. 그 얘기잖아요. 자, 분명히 동산 밖에서 태어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아담의 아이들은 저주받은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저주받은 땅에서 먹고 자라는 동안에 난 이 두 아들은 엄마가 땀 흘려야 되고 아빠도 땀 흘려야 되고 그걸 늘 보면서 이렇게 안 하고 사는 방법도 없을까? 고생 안 하고 수고하지 않고 사는 방법도 없을까? 아마 그것도 생각했을 겁니다. 왜? 엄마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는 뭐 노력 안 해도 모든 것을 공급받는 그런 희한한 데인데 이 쫓겨나와가지고는 고생하고 있고 엄마 아빠는 또 이상한 옷도 입고 있고. 그런데 이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두 사람의 모델을 지금 미리 설명해 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들 둘밖에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930세까지 사는 동안에요. 자녀를 낳고 살았다 했으니까 이거는 수많은 자녀가 있은 거예요. 수많은 자녀가. 근데 이 두 아들을 대표로 끌어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건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은 가인 쪽이 아니면은 하나님 이 아벨 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인 쪽이 아니면. 자, 가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농부 출신이고 농사 짓는 사람이고 이거는 목자입니다. 양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걸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은 그들의 아버지도 농부입니다. 아담도 동산을 관리하고 경작하도록 하나님 부탁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부모도 처음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맡길 때는요, 그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도록 하나님이 해 주신 겁니다. 2장을 보세요.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거는 지금처럼 우리가 뭐 아침부터 가서 땅 파고 수고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 동산을 우리가 좋은 집에 살면서 앞에 정원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정원은 그 주인이 취미생활 하듯이 예쁘게 가꾸기도 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의미의 경작입니다. 사실은 지금처럼 뭐 밥 먹고 살으라고 하는 그런 경작이 아니고. 그러니까 가인은 그들의 부모가 땅을 이렇게 경작하고 관리하고 지키는 그 일을 사실을 했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다 그러잖아요. 양을 치는 자였다. 지금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직업의 선택이다. 이 사람은 목축을 했고 이 사람은 농사를 지었다. 그러면은 직업을 선택한다는 거는 요즘 같으면은 돈 벌기 위한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아벨은 농사 안 짓고 양을 치는 것을 왜 그렇게 하려고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양 키워가 팔기도 하고 뭐 양 잡아 먹기도 하고 양털 깎아가지고 뭐 어디 옷도 만들어 입고 이렇게 하지만은요, 아벨이 양칠 이때는요 양고기 먹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요. 양고기 먹는 건 홍수 이후에 먹게 된 거지 이때는 양고기 먹을 때가 아니라고요. 그럼 양을 왜 쳤겠어요? 딱 한 가지 목적이 있죠. 딱 한 가지 목적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먹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근데 왜 양을 쳤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와 관련된다는 걸 알은 거죠. 사실은요. 이 아비나 어미가 입고 있는 그 옷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 육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으니 대신 죽어주시는 이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니 그 생명을 그네들이 관리하고 지키는 일들을 사실은 한 거라고. 그게. 그러니까 가인은 농사를 지었는데 아버지가 농사 지을 때는 에덴 동산은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저주받지는 않았습니다. 가인이 농사 지은 거는 동산밖에 쫓겨나왔으니까 이건 저주받은 땅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열매를 드린다고 하면은 가인이 드리는 농사의 그 재물은 저주받은 땅에서 나오는 저주의 열매밖에 되지를 않지요. 자, 땅이 저주를 받으면은요, 육체는 어떻게 돼요? 이것도 결국은 저주받은 땅에서 나온 음식으로 구성된 몸이잖아요. 이것도 저주입니다. 땅이 저주받은 거는 이 몸이 저주받은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그 말이 그렇게 관련되는 겁니다. 이 육체가 이미 땅과 함께 저주를 받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봐야 그 땀, 그 수고는 땅에서 나온 것인데 그 땅은 이미 저주를 받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주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느냐? 그 얘기잖아요. 수고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아무리 좋은 수고를 해도 이거는 오염됐거든. 죄로 오염된 세상이잖아요. 죄로 오염된. 죄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육체를 계속 정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절대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계속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이게 저주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세요.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즉 사람들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됩니다. 육체가 됩니다. 그 얘기잖아요. 자,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된지라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말 번역이 생명으로 번역해서 그렇지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혼이 된지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은 살아있는 혼의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 그러면 그거는 혼의 인격을 가진 존재다 그 뜻입니다. 천사 영의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천사하고는 다르죠. 사람은 혼의 인격으로 구성된 존재들이고 천사들은 영의 인격으로 구성된 존재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혼이라고 해요. 혼. 살아있는 혼이다. 그러니까 나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내 혼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혼의 존재잖아요. 우리는 생각, 지식, 감정 이게 다 혼에 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창세기 6장은 이 처음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혼이 뭐가 됐다고요? 육체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육체가 되었다 이제. 육체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처음 만드는 위치에서부터 더 떨어진 거죠.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말은 동물적인 수준으로 격화됐다는 뜻입니다. 동물적인 수준으로 사람이 더 추락해버린 거예요. 본능대로 사는 짐승하고 똑같은 존재가 됐다. 그게 육체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그래서 성경은 이 육신을 계속 정죄하는 거잖아요.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육의 모든 구성이 땅에서 먹은 음식으로 다 구성되어 있으니 더더욱 이 육은 하나님께 쓸모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에서 나오는 열매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땅으로 구성된 이 몸에 최선을 다하고 이 몸으로 노력하고 이 몸으로 수고하고 이 몸으로 고행을 해오고 이 몸으로 인내하고 하는 그는 다 소용이 없다. 그건 다 육에 속한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다 육에 속한 것이다. 그거를 사람들은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보세요. 로마서 8장. 7절.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거를 머리에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육신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육신 들이대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영인데
네가 육신을 가지고 그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판단과 육신의 노력과 육신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마음먹지 마라. 그 뜻이잖아요. 그게. 왜? 인간은 이미 창세기 6장에서 혼에서 육체로 타락해 더 떨어져 버렸고 그 육체는 다 저주받은 땅에 속한 것이고 저주받은 땅에서 나오는 어떤 것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게 가인과 아벨의 제사 속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사실은 그 부모의 이야기를 잘 들었다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죠. 나도 하나님이 금지한 그 선악과를 먹고 너무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내 손으로 저 무화과 잎을 따가가지고 치마를 해가 입고 있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이게 가리워지지를 않더라. 나는 가리웠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벗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신이 짐승을 잡으셔가지고 죽이시고 옷을 만들으셔가지고 네 어미와 나에게 이 옷을 입게 해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 짐승이 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살은 거다. 그거를 분명히 상세하게 가르쳐 줬을 거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그 아버지가 가르쳐 준 그 교훈을 마음에 새겨가지고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도 양과 그 기름으로 그러죠. 성경의 이 기름은 부활의 생명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 기름으로 그러잖아요. 자, 이 창세기 4장에 있는 이 이야기를 신약이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 다음 구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 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도 지금도 말을. 자,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은요, 인간적으로 어느 사람이 더 인품이 좋은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요. 왜? 둘 다가 저주받은 땅에서 태어났거든요. 에덴 동산 밖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상태가 누가 더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모릅니다. 가인이 더 좋은, 인간적으로 더 좋은 성격을 가든지 아벨이 그런지 모릅니다. 문제는 둘 다가 저주받은 땅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이잖아요. 저주받은 땅에서 태어났으니까 둘 다가 심판의 대상이라는 뜻이잖아요. 둘 다가 심판의 대상이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에 아벨이 성격이 더 좋다든지 아벨이 인품이 낫다든지 아벨이 가능성이 있고 이 아이가 더 똑똑하다든지 그거를 보시지 않고 뭘 봤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예물을 보시고 그럽니다. 예물을 보시고. 이거를 우리가 읽을 때마다 마음에 큰 위로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그 말이잖아요.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어떤 사람이 성격이 못됐고 어떤 사람이 태어나면서도 악한 인간이 있다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너무너무 악하기 때문에 구원 안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성격이 아무리 못됐고 아무리 악해도 그거를 보고 구원의 기준으로 삼지를 않으셨다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벨은 더 착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아벨이 가인보다 훨씬 더 인품이 좋고
선한 마음을 가졌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신 거는 아벨의 좋은 성품을 보지 않으셨다. 그 얘기잖아요. 예물을 보시고, 그 뜻입니다. 예물을 보시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물을 보시고. 그러니 이 지구상에는요, 엄밀하게 말하면은 구원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거 보고 구원하지는 않거든요. 반대로 또 이야기하면은 이 지구상에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한 사람도 없다. 왜? 하나님이 그거 보고 구원하시는 것도 아니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하시는데, 우리가 가끔 생각하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께 정성껏 이걸 드렸다. 자기 정성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사실은 아벨이 드리는 그 예물을 보시고 증거하셨다. 그 예물을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좀 게을렀든지, 예?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남보다 더 악한 말을 많이 하고 살았든지, 정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은 나를 바라볼 게 아니고 내 손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예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예물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인데, 그 예물이 내 손에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보지 다른 거를 보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하게 되면은 우리는 구원 이후에 멸망당한다고 하는 그 이론이 틀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세요. 처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어려운 것을 말미암지 않고 우리의 성품도 보시지 않고 100% 손에 있는 예물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면,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 실수를 했다. 행위로. 죄를 짓기도 했다. 거짓말도 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취소하는 일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 구원받을 때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깨끗한 성품으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예물로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면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여전히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인간됨됨이를 보지 않으신다. 그 얘기입니다. 인간됨됨이를 보지 않는 거예요. 비록 내가 구원은 받고 죄를 짓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믿은 주님이 분명히 내가 마음속에 확실하면은요, 하나님이 처음 구원하셨을 때 그때의 그 상태 그대로 나를 지키시는 거지, 처음 구원할 때는 예물 보고 구원했는데 그 다음에는 내 행동을 보신다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도 잘못되시는 겁니다. 보세요. 이제 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인가? 이 지구상에는 이 영원한 구원을 같이 가르치지 않는 교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합리교 같은 경우도 영원한 속죄를 안 가르칩니다. 심각한 죄를 지면 멸망당하고도 가르치는 거예요. 아르미우스파들처럼. 그런데 구원이, 우리가 지금 은혜라 그러잖아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은혜. 은혜라는 말 뜻을 먼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바라시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은 거짓말도 하지 말고 도덕질 하지 말고 죄 짓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겠지요.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이 율법입니다. 근데 그 기준에 사람이 아무도 부응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준비를 다 하셔가지고 그 기준에 이르도록끔 주신 것이 은혜거든요. 자,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손영수를 바라보고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이신 예수님을 내가 붙들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을 내 손에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즉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고 선물인데 이 선물을 내가 지금 간직하고 있는데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혹은 잘못하는 일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근데 거짓말하고 도둑질한 내가 예수님의 이 은혜를 내가 확실하게 알고 믿은 사람이고 믿었는데도 생활 중에 그런 약함이 있어가지고 만일 죄를 지었다고 가정하면 그 믿은 나를 하나님이 판단하셔가지고 야, 너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해 줬는데 너는 죄 짓고 사는 거 보니까 너 구원을 취소해야 되겠다라고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고 뭐로 대하십니까? 율법으로 대하시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은혜로 대하셨고 그 이후에도 은혜고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때도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조금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구원을 취소시킨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지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는 첫째는 내 공적과는 관계가 없다.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 받는다.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나는 은혜를 받지 못한다. 이게 죄가 되었든지 죄의 공적이든지 선행의 공적이든지 이 공적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둘째는요, 내 인간 됨됨이, 인간이 얼마나 이게 선하냐 착하냐 하는 내 인간 됨됨이도 여기 들어있다고. 사실은요, 인간성.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는데 만일 그 이후에 나의 삶을 만일 보신다고 하면 이거는 구원을 조건으로 주신 거잖아요. 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구원을 너에게 주니까 네가 구원을 받는 그날부터는 이거를 잘 지켜 관리하라.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100% 하나님께 속한 거지. 나의 공적, 나의 인간성,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나의 행실, 이것과는 아무 관계가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구원받고 나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마음대로 살 일도 없을 뿐 아니라 혹시 자기가 부주의해서 죄를 짓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 부주의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취소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니고 보답이고 뭡니까? 조건이 붙은 거잖아요. 네가 앞으로 죄 안 지으면은 이게 은혜가 될 것이다. 이거는 은혜가 아니죠. 그거는 보답하는 거잖아요. 갚아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 인간 쪽의 행위와 노력, 인간성 혹은 그거를 잘 관리하고 지키느냐, 그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방적인 겁니다. 완전히 일방적인 거예요. 그게 이 아벨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거잖아요. 재물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을 받으시는 것이지 아벨 그 자체를 보고 구원하신 것은 아닙니다. 아벨을 보고 구원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가인은 나쁜 놈이고
아벨은 착한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보면요, 가인이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있고 더 자기 수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더 남자답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지금도 가인의 후예들이 있고 지금도 아벨의 후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전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검건, 전략, 수양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 깨끗한 마음, 깨끗한 행위 이거를 아울러 드리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의식의 종교, 캐톨릭이 대표적인 겁니다. 캐톨릭을 닮은 개신교들도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다 의식과 자기 수고와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인 쪽에 속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가인 쪽에 속한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거예요. 처음에도 가인의 아들을 죽였지요. 중세기 1000년 동안에도 이 행위의 종교에 속한 이 가톨릭은요, 새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고 하는 이 주장하는 이 많은 무리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인 거예요. 이상하죠? 자기들 교리하고 안 맞은 거예요, 사실은. 자기들 교리하고. 그러니 어디 가도 지금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나는 100%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면요, 기독교에 열심히 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나는 30년을 믿어도 아직도 내가 천국 갈 자신이 없는데 너는 어디 가서 무슨 몇 시간 이야기 듣고 며칠 동안 무슨 이야기 듣고 네가 천국 갈 자신이 있어? 그런 교만이 어딨냐고 꾸짖는다고 사실은요. 왜? 어떻게 사람이 몇 시간 이야기 듣고 믿음으로, 그건 얌체라고 생각하잖아요. 얌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묵상하고 그래도 인내하고 그래도 경건하고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그래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텐데 지 할 일을 안 하고 100%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산다? 그런 경우 없는 일이 어디 있을까? 그러니 지금 이 의식의 종교에 속한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참으로 나는 아벨과 같은 믿음을 가졌고 정말 아벨이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이 아벨이 가졌던 그 믿음으로 내가 사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해주신 것을 나는 나의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다 해주셔서 나를 이거 믿음으로 어렵다면 얻게 하고 믿음으로 영생 얻게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신 거기에 내가 서 있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에 대해서 누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는 것이 사실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은요, 믿음으로 산다. 그건 영적인 겁니다. 사실은 영적인 겁니다. 영적이지 않으면, 영에 속한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한 가지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지난 2주일 동안에 이 십자가 이전과 이후를 공부했는데, 십자가 이전과 이후.
십자가 이전은 우리는 BC입니다. 그리스도 이전이잖아요. 십자가 이후는 우리가 AD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 개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과 이후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역사도 이전과 이후가 있듯이 나도 처음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서 쭉 살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죄사함 받은 기준이 있으면은 그 이전과 이후가 있겠죠. 그러면은 나의 이전은 뭐냐? 이전에도 나는 그래도 열심히 수고하고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기독교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정직하게 살고 양심껏 살려고 애를 쓰는 게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육에 속한 거잖아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는 어떻게 되느냐? 이 육에 대한 것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죽음으로 끝이 나지요. 여기서부터는 뭐가 되겠어요? 부활의 영을 통한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말은 그 육에 속한 사람이 다 무신론자다 그 말이 아닙니다. 죽음을 그치지 않은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려는 이 사람들이 어느 날 이게 포기가 되어지고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부활하고 보니 그 부활한 생명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어디에 속한 겁니까? 하늘에 속했죠.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영에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이게 죽음과 뭐 있습니까? 한쪽에는 죽음이고 한쪽에는 부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지 부활 이전의 것으로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다 육에 속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섬기라. 그거는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섬길 수 있는 것이지 거듭나기 전에 즉 부활의 생명이 있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 육체로 섬기는 것인데 이 육체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십자가 이전에 개인적으로라도 주님의 죽으심을 확실히 모르는 그때 살았던 모든 삶은 아무 소용이 사실은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봉사도 십자가를 그친 봉사가 되어야 되지 죽지 않은 봉사는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죄물들은 반드시 죽이고 각을 뜨고 껍질을 벗기고 그 다음 드리잖아요. 내가 드리는 이 열심도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재물은 죽은 재물이지만은요. 그 죽은 재물은 나에게 생명을 준 거잖아요, 사실은요. 우리는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을 자랑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열심히 십자가를 통과한 것이냐, 십자가 통과하기 이전이냐를 물어보는 거죠. 이 십자가를 통과한 거냐? 본인에게 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드리는 지금 이 예물이 죽음을 통과한 겁니까? 살아있는 그대로입니까? 그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대로냐? 우리는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절대로 하나님이 그런 걸 안 받으신다고요. 그래서 이제 고라당들이 모세를 거역할 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막대기를 하나씩 가져와서 그 이름을 다 써라 그러죠. 그리고 지성소의 덮개 앞에다 두었더니 아론의 가족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꽃이 피고. 아론이 섬기는 그 봉사는 부활을 통한 봉사다.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실은요. 고라지파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은 육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섬기려고 하는 건지 모르지만은 이 아론이 섬기는 그 섬김은 부활을 통한 섬김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라고요, 그게. 그러니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서 섬기는 그 섬김이 마른 막대, 양쪽을 다 잘라버린 죽은 나무에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으니까 그거는 부활이거든요. 이 지파는 나를 섬기는데 이 부활을 통해서 섬기는 지파다. 그걸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감히 우리가 저 아론만큼 못해요? 우리도 열심히 있습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대항을 한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늘 겸손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주여, 이 열심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죽음을 겪고 부활을 한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한 이후의 생명은요, 내 생명이 아니고 누구 생명입니까? 주님의 생명이잖아요.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벨이 사실은 깨달은 거죠. 짐승을 가져오고 기름을 가져왔다. 그 기름은 신약에 부활의 생명을 두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바로 이 부활의 생명이다. 그걸 아는 거죠, 사실은. 우리의 남은 삶이 몇 년이 남았는지는 사실은 우리는 모릅니다. 하루를 주님을 섬기더라도요, 주여, 나는 아벨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지, 가인과 같이 자기 열심과 자기 노력과 자기 수고로 죽음을 겪지 않는, 생명이 없는 그 예물을 저도 드리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했고요. 하나님의 계명도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모든 계명도요, 그게 영적인 것이라는 걸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영적인 계명을 육신의 사람이 덤벼 들어가 지킬 수 있느냐? 못 지키죠. 로마서 7장을 보시면요. 로마 7장. 14절입니다. 7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다. 자, 율법은 신령하다. 우리말에 신령하다는 말은 율법은 영적인 것이다, 그 뜻입니다. 율법은 영적인 것인데 우리 육체는 뭡니까? 영적이지 못하지요. 그러면은 영에 속한 것은 이만한 위치에 있고 육에 속한 것은 여기 있는데 육신에 속해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 신령한 영적인 이 법을 지킬 수 있냐? 그래서 사람이 율법을 못 지키는 이유는요, 우리가 영적인 것이 없어서 못 지키는 겁니다, 사실은. 수준이 다르다는 얘기. 수준이. 그러면은 이 위에 있는 수준을 끌어내려가 육신으로 끌어내릴 수는 없고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영적인 위치에 이르러야 되겠죠. 우리가 육신을 가진 사람인데 이게 영적인 위치에 이르려고 하면은 육신이 죽고 부활하지 않으면은 영의 위치에 이를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그러잖아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지만요,
사실은 만일 우리의 예배가 이 예배당 안에서만 끝이 난다고 하면요, 하나님께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늘에 분명히 가 있어야 됩니다. 하늘에 가 있으려고 하면은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뭐에 대해 되겠어요? 영에 속한 것이 되어야 가능하겠죠. 왜? 하나님도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시고, 그런데 우리는 땅에 모여가지고 몽땅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서 이걸 우리가 예배라고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하면은요,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어요. 육에 속한 거는 하나님. 그럼 이게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는가? 우리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께 올라가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미련하고 부족하고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중보 기도하시는 그 기도로 인해 가지고 이 예배가 우리의 찬송이 좀 서툴고 우리의 기도 말이 좀 서툴고 우리의 드리는 것이 좀 부족해도 주님의 그 중보 기도가 이 땅에 속한 것을 어떻게 줍니까? 하늘에 속한 것으로, 영에 속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드려 주심으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피를 들이신 것은 아니잖아요. 땅에서 피를 흘리셨지만은 그 피를 하늘 성소에 가지고 올라가신 것은요, 하늘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다 영원한 것이잖아요. 그 영원한 것이라야만 그 영원한 나라에도 딱 맞고 영원하신 아버지에게도 딱 맞는 거죠. 그러니 하늘 성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받으신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다행한 일입니다. 그게 감사할 일이잖아요, 사실은. 아벨이 드리는 이 제사의 그 중요성은 성경에 이 서두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흐름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육에 속한 것, 영에 속한 것, 쭉 계속 올라가잖아요, 계속. 이걸 우리가 분명히 구분하고 살아야 됩니다. 분명히 무엇이 영적인 것이고 무엇이 육에 속한 것인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 지각으로 구분할 수가 없죠. 말씀으로 이걸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가집니다. 혼에 속한 것, 영에 속한 것, 관절, 육에 속한 것, 이걸 다 말씀이 구분시켜버린다는 뜻이잖아요. 구분시킨다는 것. 그러면 우리 마음이 땅에서 어디로 올라가겠어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그렇잖아요. 그분이 계시는 곳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치 못한 이 한정된 시간 속에 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영원에 부합될 수 있는가? 그게 십자가를 거치는 것이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야만 그 영혼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 개인 생활 속에서도요, 분명히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이후가 나에게 분명해야 되는 거죠. 주여, 과거에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남들이 예배당 가니까 나도 따라가 다니고 남들이 기도하니까 따라 기도하고 남들이 교회 가서 금식하니까 나도 따라서 금식하고 남들이 봉사하니까 따라 봉사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 그건 다 육에 속한 것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자, 함께 죽는다는 그 말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함께 죽는가? 구약은 제물을 바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 하는 겁니까? 안수부터 합니다. 안수하죠. 희생제물이 오면은
내용들 하면은 머리에다가 이렇게 안수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안수라는 거는 첫째는요, 동일시 하는 겁니다. 동일시. 나하고 이 재물하고 뭐 어떤 얘기입니까? 같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자, 염소 한 마리를 끌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염소에게 머리에 얹고 안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 이 염소와 내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염소가 죽으면은 내가 죽는 것이다. 그 뜻입니다. 염소가 죽으면 내가 죽는 것이다. 그게 안수의 첫 번째 뜻입니다. 안수의 의미는. 둘째는 이 안수는 전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가하는 것. 옮겨 보내는 거죠. 절로 옮겨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모든 죄가 이 염소에게로 넘어간다 하는 그 전가의 뜻도 들어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안수가 동일시하는 그 개념이 성경 속에 들어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재물과 나는 안수하는 순간에 하나가 된다. 그러니 재물이 죽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고, 만일 재물이 다시 산다고 하면은 나도 살죠. 자, 이 안수의 개념을 성경에는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안수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말은 뭐냐? 예수님과 내가 하나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연결시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면은 나도 죽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면 나도 살아난 거잖아요. 그러니 재물 드리는 사람은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지요. 안수하게 되면은. 오늘 우리는 들은 바 그 말씀이 믿음과 결합되지 않았다. 그 말은 믿음하고 자기하고 이렇게 하나로 연결시키지 않았다는 말인데, 연결시켜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하고 내가 하나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하고 내가 하나다. 그러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어떻게 죽었습니까? 하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하고 내가 하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 성경의 이 굉장히 높은 진리잖아요. 이 굉장히 차원이 높은 진리인데, 그래도 원어에서 여러 말로 거치면서 우리말로 우리가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해 주셨으니까요. 참 감사해야 됩니다. 모두가 다 히브리 성경, 헬라 성경만 줘놓으면은 그 언제 배가 읽어보겠어요. 그러니 우리말로 읽을 수 있을 때 정말 부지런히 자세하게 잘 읽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속속들이 잘 살펴가지고요. 이렇게 해놓으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상세하게, 치밀하게 우리의 의심이 이만큼도 안 남도록 정말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구나. 그렇게 만일 우리가 성경을 깨달을 수 있고 읽을 수 있으면요, 그 사람은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진짜 복된 사람이잖아요. 문제는 성경이 있어도 안 읽고, 안 읽다 보니 모르고, 모르다 보니 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뭘 해놨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이 있다, 능력이 없다는 거는요, 무슨 뭐 하늘로부터 무슨 큰 힘이 내려온다 그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진리를 얼마나 많이 봤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성경이 밝혀놓은 이 진리를 얼마만큼 자기가 봤느냐, 그 받는 만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다른 데 시간을 조금 덜 보내시고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해가지고 뭐 인터넷 여기저기를 계속 들여다보다 보면은요, 머리만 산란스럽습니다. 정보가 필요할지도 모르지만은 쓸데없는 정보가 너무 많고
마지막 시대는 이 세상에 무슨 지식으로 꽉 찬다 하더만은 지식이 너무너무 많은 세상이 되어서 지금은요. 그 많은 지식이 왜 나한테 다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사실은. 세상에 사람의 그 지식이 우리가 살아갈 때 다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을 너무 엉뚱한 데 보내지 말고 정말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되는 일들,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들,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 하시는가에 대한 그런 데 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사실이 엄청나고 놀랄만한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이 해놓으신 사실들을 발견하지 못하므로 놀라지도 않고 경이롭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놓은 조차도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거룩하신 말씀을 통해서 많은 진리를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에게 해놓으신 이 사실이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지를 저희들이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감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이 사랑이 크지만은 만일 이 말씀이 없었던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지 알 수 있었겠습니까? 이 한권의 책 속에 주님의 모든 해놓으신 사실들을 기록해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도록 해주셨으니 주님의 아들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과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심으로 우리의 입에서는 항상 주님의 말씀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 속에는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날 참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영광스럽게 되었음을 우리가 자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권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 간구해 주심으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받으시도록 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잠시라도 주님을 잊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간구드리면서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